오늘은 성숙한 제자들의 복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깨알처럼 구석구석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농사짓는 여러 가지 것들을 봤는데 깨농사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깨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가을에 거둬들일 때 깨단을 깨섭을 이렇게 세웠다가 그것을 이제 툭툭툭툭 털면 그 조그만 얼마나 작으면 깨알입니까? 그 깨알들이 쪼르륵 떨어져 가지고 그게 모여 있는데 나중에 보면 수북하게 한 말, 두 말, 세 말 그렇게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작은 알들도 쏟아져서 모이니까 저렇게 산같이 되네,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복도 그렇습니다. 작고 소소해 보이는 것 속에 깨알 같은 복들이 담겨 있고 그것들이 모여서 진짜 행복으로 우리 안에 담겨 우리가 누리는 것이 됩니다. 그까짓 것 뭐 그래 대단할까 싶은 것 속에 깨알 같은 복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모이면 한 말, 두 말 또 넘치는 복으로 내 안에 안겨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따뜻한 말하는 습관 하나로 깨알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여기에 깨가 담겨 있다니까요. 잘 웃는 사람, 또 잘 웃어주는 사람, 그는 그 잘 웃어주는 웃음으로 깨알 같은 복을 소복히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뭐 예의 바른 사람, 그는 그 깍듯함 하나 가지고 깨알 같은 복을 소복히 가져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양보를 잘하는 사람, 그는 그 양보하는 작은 섭 하나로 깨알 같은 복을 이제 담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 또 진실한 사람, 긍정의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삶의 섭에는 많은, 비록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쏟아지면서 모여서 나의 삶의 울타리를 복되게 풍성하게 합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 그도 깨알 같은 복을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 시즌인데 과거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도의 김재범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그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고나야 하는 것은 뭐 잘나고 또 머리 좋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타고나야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반드시 해내는 의지력과 노력,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만약 제가 유도를 하지 않고 다른 스포츠를 했어도 저는 금메달을 땄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기를 쓰고 그것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면서 그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이 누구냐? 우린 껍데기가 잘나야지 잘난 줄 알지만 진짜 잘난 사람은 따로 이렇게 깨알같이 작은 것, 이런 것 속에 그 사람의 복이 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못났다고 여기지 말고 깨알 같은 작은 일을, 작은 구석구석을 온전하게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면 항상 반응이 언짢은 반응이 옵니다. 언제나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보면 마음이 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는 복을 늘 깨가 쏟아져서 밭에 다 떨어지고 집에 없듯이 그가 가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알 같은 복을 다 사방에 흩어놓고 있구나. 내 작은 것을 작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일상 속에서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를 배운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진리는 나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성령은 우리를 아름다운 성품의 자리로 이끌어 가니까 우리가 깨알 같은 삶의 터전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아름다운 삶은 깨알 같은 복을 모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삶 속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아름답게 하고 그 아름다움의 섭에서 깨알 같은 복들을 불러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나게 대단하지 않아도 그의 삶의 울타리에 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고 작은 그런 복된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사건적이고 어떤 건 영적이고 어떤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복이 저기 담겨 있구나. 저기 담겨 있구나. 이런 것들도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살필 것은 예루살렘 공회가 바나바와 바울의 설명을 듣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다른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십시오. 그랬는데 거기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이 말은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 있는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말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적이 거기에서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무도 고칠 수 없다는 그 판단이 내려진 어떤 병자가 거기서 고침을 받았거나 말씀을 듣다가 고침을 받았거나 평생 일어서 보지도 못했던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거나 사람 취급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개구진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눈부신 모습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거나 이 복음의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원래 복음은 그렇거든요. 예수가 전해질 때 우리나라에도 처음 들어올 때 그런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복된 사람입니다. 못 본 사람은 짐작으로 이야기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사건을 본 사람은 본 것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본 것을 가지고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은 체험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은혜들을 체험하는 것은 참 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경험했다. 또는 그분의 그 안아주심을 경험했다. 또는 그분의 음성을 경험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음성을 경험했다. 또는 그분께서 나에게 어떠한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나타내 주셨다. 여러 가지 사건. 또는 치유될 수 없는 내 몸이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고침을 받았다. 또는 기도하는 중에 방언의 은사라든지 통역의 은사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능력의 은사라든지 하늘이 열리는 체험이라든지 이 체험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증거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친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기난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분은 만나면 간증을 자주 하십니다. 저를 참 좋아하고 저도 그분을 좋아하는데 이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간증 하나 해도 될까요? 그래서 예 목사님 해도 되죠. 그랬더니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어느 병원에 당신 교회 성도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그분과 얘기하는 것을 옆에 사람이 듣고 저분이 목사구나라는 걸 알아보고 저기 저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지금 그 의식이 없어서 지금 이제 저리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 병원 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침대에 누워 있는 저분이 제 남편인데 저분을 위해서 좀 기도 한번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생면부지의 사람이고 그 부인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도 목사라고 알아보고 부탁을 하니까 가서 이렇게 손을 대고 귀 가까이에다 대고, 의식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을 믿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예수님을 이 시간 지금 코마 상태지만 내 말이 들려가지고 믿으면 당신 구원받고 당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당신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하고 기도를 해줘서 이제 저쪽에서 이제 의사들이 와서 이제 가야 됩니다 하고 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 여자분이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전화 드려도 될까요? 네, 전화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자기가 너무 불안하다고 다른 사람 면회를 못 오니까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신분증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러면 제가 전화에다 대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환자 귀에다가 좀 대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날이 화요일인데 기도를 하고 그 수요일 날 전화가 왔다. 목요일도 좀 일주일에 2번만 기도해 주면 안 되냐고. 된다고. 또 목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그 아무 의식이 없던 그 남편이 눈에서 눈물을 쪼르르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깨어날 기미는 없죠. 다음 주 화요일인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또 기도를 했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아라. 그러면서 복음 또 전하고 그랬는데, 그 화요일 날 갑자기 이분이 눈을 뜨더니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분이 눈을 뜨면서 아멘 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되니까 이제 의식이 있어서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생면부지의 목사님과 이제 처음 만난 사이인데 그런 부탁을 해놓고 그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절대로 이 사람 살아날 가능이 1도 없는 이 사람이 지금 반응을 하니까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난 잘 모릅니다. 그분이 살아나게 될지 돌아가시게 될지 모르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온 가족을 구원하려는 것 같은데 예수부터 믿으시죠.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지금 교회를 나왔다고 나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죠. 아이고 간증 참 은혜롭네. 그러면 교인이 왔단 말 아니에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럼 밥 사소. 같이 밥 먹고요. 기도의 위대한 권세를 확인하는 사건이죠. 여러분, 그 사건을 경험하며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데 그 자리마다 너를 인도하겠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그 걸음이 뜨겁고 또 복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래된 책 한 권 추천하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 두란노에서 나온 거 2권짜리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그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다 낯선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 눈이 파랗고 자기 혼자만 머리가 노랗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허드슨 테일러도 변발을 하고 중국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신비합니다. 그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가 계속 나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저도 정문환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 계시지만 사실은 내가 중국 가려고 부산 왔다가 여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중국 어문선교회라고 알아요? 거기 선교 보고대회 왔다가 여기 머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건이 있는 복된 모두가 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면 이것이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건이, 그러니까 행동으로 믿다가 하나님의 사건에 동승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자, 한편 바나바와 바울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 즉 예루살렘 공회의 그 회원들, 이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들은 그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전하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새 인생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의 생각이 충분히 있었지만, 왜 율법도 있고 할례도 있고 자기들의 전통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들의 주장이 있었지만, 우선은 그걸 내려놓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된 모습이라는 이 내용을 제목으로 달아놨는데, 잘 듣는 이것도 매우 복된 일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말이 튀어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빨아가서 다 당겨갑니다. 이 사람 복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들은 것입니다. 들은 것에 대해서 인생은 많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 듣는다, 그리고 바른 말을 잘 듣는다, 진리의 말씀을 잘 듣는다, 그러면 그는 복된 자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잘 들으면 오해도 많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의심이 많은 존재고 오해를 잘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새가 물을 먹으러 와서도 계속 물만 먹는 게 아니고 고개를 돌리면서 누군가 적이 있을까 봐. 인간도 똑같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의심합니다. 호랑이도 호랑이 끼리를 의심합니다. 인간도 의심하는데 잘 안 듣고 판단하다 보니까 오해에 잘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있고, 의심의 소리가 들려오면 바로 의심해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깜짝 놀랄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이 건물이 목사님 이름으로 돼 있다입니까? 내 이름으로? 그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목사님이 이 건물 팔아먹으면 어떡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절 초풍을 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보입니까? 그러면 이 교회 다니면 안 되지. 그런 사기꾼 목사가 있는 교회 다니면 안 되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사자의 설명도 들어보고 당사자의 마음도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안 듣고 나쁜 정보들 다 듣고는 자기들끼리 판단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루살렘 공회의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의 설명을 아주 귀담아 들었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그 내용인데 우리 12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기 듣더니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에서는 마음과 귀를 기울여 듣더니, 마음과 귀를 기울였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다시 한번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막 합니다. 밤중에 찬양을 하는데, 지금 15장이니까 다음에 16장 볼 텐데, 찬양을 하는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듣더라가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들려오는 찬양 소리가 달랐습니다. 들렸다는 거예요. 들렸다. 귀 기울여지고 또 마음이 기울여져서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공회의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청하는 귀를 가진 성숙한 사람들인데 복된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의 삶 속에는 그 평화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사실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건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면 먹구름이 딱 가십니다. 먹구름이 가시고 내 영혼이 하늘처럼 맑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오는 순간 딱 한 문장이라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 발생하면서 내가 벌떡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힘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것, 이게 복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복 이야기를 여기에 연결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잘 듣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나쁜 정보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전에는 그런 책도 있었어요. 뚫린 귀, 열린 귀. 뚫린 귀, 열린 귀. 이게 뚫리고 열리더니까 삶도 열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의 설명을 귀담아 들은 예루살렘 공의회는 어떻게 행합니까? 공의회 대표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화답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설명을 이제 이렇게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복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명을 해도 낯빛이 차갑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낯빛이 차가워. 그러면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 말해야겠구나. 낯빛이 차가우니까 멈추게 되는 거죠. 뭐 두 번 그 다음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문이 닫혔으니까. 그건 괜히 변명이 되니까 그냥 닫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설명을 들으면 환하게 웃으며 반깁니다. 지금 해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말을 듣고 해결을 받는 그 사람, 수용성의 사람, 그가 복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는데 삶에 있어서 복된 것은 두루 사방에 깨알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소소해 보이지만 그것들이 쏟아져서 내 품에 안길 때 나는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종 세상인가 하는 TV 프로그램의 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한 부분을 제가 뭐 그걸 앉아서 다 보는 그런 건 아니고요. 한 부분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도 본지 모르겠어요. 머리에다 탬버린을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감고요. 저기 손에는 우쿨렐라, 기타 작은 우쿨렐라를 이렇게 들고요. 그 다음에는 입에는 하모니카를 물고요. 그 다음에 발에는 뭐 장난감 같은 이상한 짝짝이를 이렇게 달고요. 그래가지고 기타를 하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연주를 뭐 다 하는 거예요. 10가지 이상한 악기를 매달아서 연주하는 게 자기 꿈이래요. 그래 뭐 시장에서 가서도 연주도 하고 막 그래. 참 철이 없어 보여. 제 눈에 참 철이 없다. 저 나이에, 내가 볼 때는 뭐 60대가 돼 보이던데 저 나이에 저러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 혼자 사나? 부인이 있으면 참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는데 부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열고. 아마 일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남편이 이제 새로운 뭐 이렇게 삑삑삑삑 하는 걸 또 옆구리에 또 하나 끼려고 그걸 새로 사왔어요. 문구점에 가서. 옆구리에 끼고 삑삑삑 하면서 박자를 맞추고 있는 걸 저쪽에서 보면서 이래 보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와서 뭐를 또 사왔어? 앉아봐라. 이거 지금 있잖아. 이것도 박자가 맞는 것 같지? 그러니까 좋네. 재밌겠네. 요렇게 예쁜 웃음으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람 보고. 저 집은 저 여자의 저 수용 때문에 복이 쏟아지지 않겠네. 만약에 니도 사람이가 맨날 탬버린 머리다 달고 발가락에다 장난감 달고 머리나 뒤흔들고 있으면 뭐가 나오냐. 좀 철이 나라 철이 나. 이렇게도 충분히 할 법한데 여자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저거 뭐 저도 괜찮습니다 하고 그를 받아주고 그를 그리고
뭐 음식을 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저 집은 불행하지 않겠구나. 저 아내의 수용성 하나 때문에. 여러분, 복은 그런 것입니다. 복은 뭐 어마어마한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가 수용해서 받아들이고 있으니 이 공의회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남편이 철없거든 잘 받아주셔서 복을 쏟지 말고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공회의 대표 야고보가 바나바와 바울의 설명을 다 듣고 말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13절부터 쭉 나오는데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가 말한 그대로 할례와 율법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설명을 그대로 인정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14절부터 1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므온이 했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 맞네.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한 예언의 성취가 맞네.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또는 1500년을 지켜온 율법 그리고 할례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막 시작된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모두 내려놓고 자기 전통 다 내려놓고 지금 진리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깨끗한 야고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느냐? 깨끗한 사람입니다. 치렁치렁 자기 주장 내세우고 억지 주장에 거짓까지 더 붙여가지고 하나님까지 팔아가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그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깨끗한 사람. 야고보는 일체 깨끗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공회의 회장이었던 야고보가 어떻게 회장의 자리에 올라서 이렇게 그들을 거느렸는지를 알 법한 내용입니다. 그의 깨끗함이 아마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인생은요 스스로 자신을 짓밟거나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깨끗해지면 내가 나를 낮춰도 나는 한없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낮춘다고 낮아지겠습니까? 내가 나를 높인다고 높아지겠습니까? 그런 법 없습니다. 내가 낮추어도 내 삶이 아름다우면 높아지는 것이고 내가 나를 높여도 내 삶이 보기에 아름답지 않으면 저절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가 뭐 대통령이라도 상관없어요. 그가 장관이라도 상관없어요. 장관이 자기를 높인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 지금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해도 그 사람의 삶에 존경이 가는 게 있고 저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직장이나 권력을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치렁치렁하지 말고 깨끗하게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물러설 것은 물러서고 그렇게 모든 은혜 안에 거하는, 그래서 인생이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인생은 존엄한 존재인데 내가 무시되지 않는 내 삶으로 일궈낸 존중 속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깨끗함 중에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의 두 번째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했지만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이고 구원이고 새 인생이지만 기본적으로 금해야 할 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음행은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1대1로 주셨기 때문에 음행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어떤 구역을 맡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제 은혜를 받아서 막 즐거운데 직업이 문제예요. 직업이 이제 생맥주집을 했어요. 생맥주집을 하니까 자기가 손님 옆에 가서 앉기도 하고 이게 불편한, 이제 영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먹고 살 일은 없어, 일찍이 혼자 돼가지고 먹고 살 일이 없어서 그걸 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앉으면 불편한, 영혼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삶이 이제 매일매일 수입이 들어오다 수입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이 갈등을 많이 하니까 다시 할까 하면 안 되지. 다시 할까 하면 안 되지. 예. 그러다가 이제 어떤 그 교회 내에 기업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이제 이분이 또 뭐 요리 솜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방에 참모로 모셔갔어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구원 새 인생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음행 안 합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어떤 악들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걸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 안에 살아야 하는데 거룩함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막혀도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불평 원망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거룩입니다. 입술에 부정을 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이사야가 기도하기도 했었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인생에.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제 신학교 다니고 신학교를 이제 졸업할 때 군목 시험을 쳤는데 군목 시험에 그만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군목은 못 갔더라도 군종 사병이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군종 사병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졸업했는데 군목도 못하고 군종 사병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다렸더니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공병대, 노가다라고 불리는 공병대로 배치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훈련소에서 총 쏘고 뭐 다 훈련은 받았는데 자대 배치가 3년 내내 총도 한번 못 쏴보고 맨날 시멘트 이겨가지고 막사 만들고 매일 그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늘 하나님께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쁜 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했으니 군목하겠다는데 그것도 떨궈뜨리고 군종사병으로 그냥 내 마음을 낮춰서 수종 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아니 왜 여기 와서 군대 와서 3년 동안 노가다만 하게 합니까? 옛날 얘기죠. 너무너무 서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는데 이분이 선교의 사명이 있어 부르심이 있어서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지에 가서 한 달인가 지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입의 부정함을, 내 마음에 부정했던 것을. 거기 가니까 함석으로 집을 지어서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밖에 날씨가 40도인데 이 함석 안에 들어가면 60도라는 게 사람이 쪄 죽을 판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부족들을 보는데 시멘트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시멘트로 집 짓는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시멘트를 압니다 그러고 그 지역 전체 속에 매일매일 사람들 모아서 시멘트로 집 지어지는 운동을 하면서 온 지역을 복음하고 모든 사람들이 집 짓는 일에 봉사하면서 온 지역이 보롭고 시멘트 집안에 살면서 공동체가 완전히 살아나고 선교가 완전히 살아나면서 자기가 고백을 했다. 하나님,
이때를 위한 그때의 시간이었군요. 그때 입술에 부정했던 것, 마음에 부정했던 것 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집집이 쫓아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겠습니까? 시멘트가 아니면 안 됩니다. 공병대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부터 하면 안 돼. 어떤 페이지가 우리를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도 안 될 때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이 길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다음 페이지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에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제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못 보는 미래까지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복이 뭐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병이 들어 죽게 되셨는데 아들을 부르더랍니다.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왜요? 그랬더니 물려줄 유산이 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아버지가 매일 돈이 없어서 개척교회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어디 숨겨놓은 유산이 있는가 보다 하고 있었더니 노트를 가져오라 그래. 노트를 받아 적으라고. 그래서 노트를 가져왔더니 지금부터 유산을 주겠다 그러더래요. 유산을. 그래서 예 아버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유산으로 주노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너에게 유산으로 주노라.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이 아들이 그만 울컥하고 이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복받치는 통곡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그 곁에서 너무 많이 봤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름철이면 살구 따다가 밥 대신 살구만 먹어서 온 식구가 토사광란이 일어나가지고 화장실도 그 비좁은데 서로 가느라고 그 대문 앞에다 신문을 깔아놓고 볼일을 봤던 그 슬픈 그 가슴 아픈 것들이 다 기억에 쟁쟁한데 내가 마지막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믿음을 유산으로 주노라. 받아 적으라. 받아 적으라. 그래서 믿음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믿음이 귀하게 여겨지면 그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이제 다 끝나갑니다. 저 뒤에 시계가 없기 때문에 난 지금 몇 시인지도 몰라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생명을 아끼지 않는 바울, 바나바를 유다와 실라 더불어서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 한번 25절에서 27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울, 바나바, 실라, 유다. 이 누구냐? 이 사람들 인정받은 사람들. 어떻게 인정을 받았느냐? 이 사람들이라면 틀림없다. 목숨 내어놓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 귀한 사역을 이들에게 맡기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굴까요?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사람. 누가 나를 보고 나를 인정해줘요. 그러면 그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를 부리기도 해요. 나를 알아봐 주세요. 왜 나를 몰라보지요? 나를 알아봐 주세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다고 알아줄 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본 것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인정하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그 소소한 것, 그 깨섭 같은 그 일상의 작은 것들 속에서 그 사람이 다 읽혀졌습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반응,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걸음 다 읽혀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인정하라니까요. 왜 인정 안 하시죠? 이건 억지예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냥 내가 겸손했는데, 내가 그냥 진실했는데, 내가 그냥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싶을 뿐인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뿐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요. 이게 인정이에요. 지금 바울, 바나바, 실라, 유다는 그렇게 인정된 사람이고 뭘 맡겨도 될 사람인 거죠. 여러분에게 뭘 뭐든지 맡겨도 될까요? 돈도 맡기고 다 맡겨도 될까요? 맡겨도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가 복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이 맞다면 삶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왔고 성령이 임했고 예수의 손이 도착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지금도 변화되고 있는 것이고, 변화된 나는 말서부터 생각, 태도 모든 것에 새 것이 되는, 지금도 계속 되어가고 있는 내가 나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 살수록 그가 복스럽고, 그가 인정받을 만하고 맡길 만하고 부탁할 만하고, 그래서 이후에 그의 삶도 모두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된 사람이며, 또한 변화된 것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깨알 같은 많은 아주 틈틈틈 사이사이에 하나하나의 마음가짐까지 다 복된 짓이어서 소복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도 마음껏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